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서병군 집사님 누님이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또 멀리서 우리 김성호 형제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김성호 형제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찌됐든 강남 같은 제비가 집을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오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또 청년들이 볼 것도 많고 재미진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당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아주 짧기 때문에 같이 이 말씀을 의미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어느 정도를 많이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꼭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주 외워도 주기도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외우는 것처럼 또 이 말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십니까? 진정으로 목자예요? 목자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얘기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그 푸른 초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나와 분명히 어떤 관계가 맺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 있지 않으면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목자가 아닙니다. 마치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목자라면 내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1대1의 관계에서 언젠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녔던 것을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언젠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요,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딱 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천하에 어떤 것을 준다 해도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뭔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는 그 믿음과 이 세상 것과 견주어 볼 때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견주어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그 믿음과 바꿀래 할 때 너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가고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관, 신앙관, 믿음관, 경제관, 사회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전에 알았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딱 믿는 순간부터는 이제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든가요, 안 보이든가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지나갈 때, 지금 봄이니까 꽃들이 많이 피어 있잖아요. 그냥 아름답다라고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꽃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거기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도 그냥 새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그 꽃이 쫙 피어있는 걸 보십시오. 이게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도 꽃 한 송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헬리콥터를 만드는 기술진들이, 이게 보통 기술진들은 아니죠. 아주 지혜가 있고 정말 어떤 그 속에 아이디어가 대단한 그 인재들인데, 그들이 여러분 잠자리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 큰 헬리콥터를 만드는 기술진이 잠자리 하나 못 만든다고요. 그 헬리콥터는 조금만 바람을 불어도 띄울 수 없어요. 그런데요, 잠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헬리콥터는 어때요? 회전을 하면서도 이렇게 회전하지만요, 잠자리는요 바로 회전해 버려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은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촌에.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어쩌냐면요, 조금 시간 되고 그러면은요, 좀 교회당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러면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좀 더 하면 선교사도 되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집사가 천국 간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권사가 천국 간다 이런 얘기 없어요. 목사가 천국 간다는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요, 따라서 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내 말이 아니에요. 김은기 장로의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 말을 하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은기 장로가 어떤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이런 거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신령한 젖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젖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아이를 낳는 어머니에게서만 젖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여자라고 그래서, 여자가 가슴이 있다고 해서 여자의 가슴에서 젖이 다 나오지 않아요. 아이를 낳는 어머니에게서만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교회 안에 뭐가 나오겠어요? 신령한 젖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죠? 자, 목자를 따라가면은 어때요? 꼴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꼴을 먹을 수 있잖아요. 자,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꼴을 먹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때요? 마음속에 그 푸른 초장에 가서 누워 있을 수 있어요? 푸른 초장에 누워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다 많이 뜯어 먹잖아요. 배불리 뜯어 먹잖아요. 배가 부르면 그 염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 그 말이에요. 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이 지금 목자, 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뭘로 인도해 간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을 많이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자, 양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면 그 양이 배불리 먹었으면은 어째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족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살면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족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족감이 없으니까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주님 안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면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그 목자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풍성히 먹고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내버리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를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어쩐다고 그랬어요? 갈라내어 어디에 던져 넣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인생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의인 중에서 그 말이에요. 자, 의인 중에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교회 안에 있어도 의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의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인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다 악인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때 확실히 갈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그 말하면 지옥에 던져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을 진짜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오늘 죽어도 웃을 수 있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방금 저와 읽었던 마지막 절,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인가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 예.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스스로 반문했을 때, 나는 글쎄, 나는 못 갈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 하나님 영원한 집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이, 세상 뭐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면 뭐 할 거예요? 그 아무 소용 없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세요.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데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뿐만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내 영혼이요, 계속해서 소생되는 게 아니고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어때요? 계속 점점 힘을 잃어갈까요? 안 잃어갈까요?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먹지 않고 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안 먹으면 그 사람 죽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공급이 되고 말씀이 이렇게 공급이 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요, 내 영혼이 점점 힘을 얻어요, 안 얻어요? 다 얻어 가잖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건함을 얻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게을리해.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게을리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믿음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는 것도 게을리하고 들었어도 이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양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양과 염소를 갈라버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그랬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오른편일 것 같아요? 왼편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오른편이라고 또 얘기를 한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있잖아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19편 19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힘을 얻고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지의 대주제이시며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목자셔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요, 따라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소성케 하소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이 진토에 붙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땅에 붙었다 그 말이에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구하고, 예, 땅의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내 가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내 가족들을 전도할 마음도 없고, 예?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길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땅에 붙여가지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예? 내 영혼을 좀 소생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에 힘을 주십시오. 내 영혼에 강건함을 주십시오. 사람이요, 아파갖고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파도 먹으라고 그러죠. 아파도 먹으면 어쩐다고 그래요? 힘을 얻는다고, 나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먼저 떨어지는 게 하나 있잖아요. 입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 하나님의 말씀 보기도 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싫다. 그것은 어떤 징조냐면요, 양이 아니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든지, 하나님의 관계는 맺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지금 내 마음이 지금 피폐해져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 처음 사랑을 갖게 해 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 나를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열정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해버리고 성도들을 멀리해버리고 교제를 멀리해버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구역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런데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나는 양의 무인이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을 봐보십시오. 시편 23편은 그대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란 말이 나올 때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내 말 잘 들어, 꼭 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여기 네게 이르노니 그 말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 돼요. 나한테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이르노니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
양이 있는 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양떼들은 어디가 우리겠어요? 교회가 우리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다 그 말이에요. 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뭐예요? 목자라 그랬어요. 자,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목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들은 그의 무엇을 들어요? 음성을 듣나니. 여기 문지기가 나오잖아요. 예? 양들이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지기가 있어요. 그 문지기가 지금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거듭난 성도들만 우리 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어쩐다 했어요?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아요, 몰라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말을 들을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여기 조그마한 여수 시장도요, 내가 만나러 간다 해도 바로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내 신혼파악 다 하고 그 비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다냐고 물어보고 알아야, 그래 그 사람 나하고 약속이 돼 있어, 나하고 만나기로 돼 있어, 그래야 면담을 해줘요. 예. 근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그냥 만나주겠냐 그 말이에요.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 만나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었잖아요. 예. 천국에서 내 이름도 부르소서, 그죠? 예. 주님께서 이야, 아무개야 잘했다 하고 안아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 이름을 불러줄 겁니다. 예. 확실하게 주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째요?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양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진짜 선지자의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말인지, 이게 지금 사이비 교주의 말인지도 못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양이에요? 이 말도 옳고 저 말도 옳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확실히 믿어진 사람에게는요,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진짜로 거듭난 성도는요, 그냥 어떤
어느 교회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아무 말씀이나 듣지 말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책도 아무 책이나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이 있어요. 서점에 가도 쭉 깊이 읽어보면요, 아, 이거는 거듭난 사람 맞네, 그런 것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절에 다시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그죠? 앞서가면, 자, 목자가 앞서가요. 그러면 자기 양들은 목자를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다 따라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요, 저기 그 구례에 있는 그 산 속에서 염소를 키우신 분이 있었어요. 그 염소를 키우는데 그 이제 염소가 하나 필요해 가지고 잡아달라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염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 염소 우리애가 아무도 없어. 염소가 왜 한 마리도 없냐 물어보니까 지금 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산 속에. 근데요, 이 사람이 호루라기를 하나 휙 부니까요, 산 속에서 그 많은 염소떼가 후루룩 오는 거예요. 그 염소들도 주인의 소리를 알더라고요. 그걸 부르니까요, 그 염소떼들이 주인이 지금 사료줄 거를 알고 있더라고. 이제 염소떼가 다 오니까 우리에 딱 넣어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 그 말은 뭐 단순하게 그냥 쫓아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푸른 초장에 가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그 푸른 초장에 있는 그 풀들을 먹는 거예요. 먹고 먹었다 그 말은 뭐냐면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나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먹었다 그 말, 믿는다 그 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이 비유를 얘기했는데 이들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처녀에게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그게 증거예요. 그것이. 예? 처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 대신 구세주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에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그 약속대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처녀가 얘를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라고 그들은 알았어야 돼요. 예? 저 동방박사들이 저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날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작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다시 봅니다.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천하 없어도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무슨 메시아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교주가 누구예요? JMS, 정명석, 이만희. 이제 문선명 씨는 죽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희한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그냥 아주 그냥 왕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요 아멘하는 것, 아멘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그런 것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시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절도고 강도다 그 말이에요. 문으로 통과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던 순간이 있잖아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항상 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23편 3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세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또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길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감족자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요 시골에 뭐 참외를 심어놨다든지 수박을 심어놨다든지 그러면은 그 수박을 따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요. 온두막을 지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요 온두막에 혼자 가서 있으라고 하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근데 아버지도 좀 무서웠던 것 같아. 그러면 꼭 나를 데리고 가요 이제 저녁에. 그러면 데리고 가는데 평상시에 혼자 있으라고 하면요 거기 주위에 공동묘지도 있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 공동묘지 있으면 무섭잖아요. 지금은 뭐 무섭지 않지만은.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때요? 좀 덜 무서워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혼자 있으라고 하면 무서울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것이 다 두렵고 무섭고
그럴 수 있지만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두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알아요? 하나님 나를 알아요. 지금 내가 고난 당하는 것도 알고요, 슬픈 일 당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따랐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정한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있어. 자,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딸 때도 코스 있잖아요, 그죠? 그 코스가 쉬운 코스만 있어요, 어려운 코스도 있어요. 어려운 코스 있잖아요. 근데 그 코스를 이렇게 통과하는데도 다 요령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요령이 있어요. 그 요령을 가르쳐 준 대로 하면은 통과할 수 있다니까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는 음침한 것이고 이리가 있고 사자가 있고, 그래요. 그러지만요, 목자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지켜주신 목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를 지나고 나면요, 내가 이제 믿음에서 더 성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안위는 뭐예요? 나를 돌보아준다, 안아준다, 위로해준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세요. 목자는요,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뭐 하려고 그럴까요? 지금 양들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사자가 먹으려고 할 때, 이리가 와서 삼키려고 할 때 또 차내려고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지팡이는 어때요? 양들이 풀을 뜯어먹다가도요, 실족해 갖고 넘어져 가지고 어디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얼른 이 막대기로 어떻게 하겠어요? 지팡이로 목을 딱 풀에 갖고 딱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나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따라서 해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있을 때 가까이 할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때 가까이 할 것 같아요? 아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크게 붙잡을 때가 언제냐면 고난 당할 때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조금씩 연단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무서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나를 건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풀어요? 자,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 통과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잔치상을.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고난 가운데 나를 빠뜨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귀가요, 삼킬자를 둘을 찾고 다닌다고 해서 안 다닌다고 했어요. 지금 둘을 찾고 다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는 사자처럼, 어떤 때는 맹수가 와서, 어떤 때는 사자가 와서, 어떤 때는 이리가 와서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기고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베풀어 놨습니다.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쩐다 했어요?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부르는 찬송가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걸 잘 통과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요, 기쁨을 주셔요. 절망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내 머리에 바르시고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그때 우리가 또 절망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기쁨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보십시오.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리니. 자,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저도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 믿는갑다 생각했고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런데요, 얘기해보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집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장로라는데 어찌 천국 갈 소망이 있으십니까? 물으면 내가 권사요 그래요. 내가 천국 가냐고 물어봤지 권사냐고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같이 이제 그 서점에 가서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그분도 어떤 책을 하나 사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옆에 서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 선생님 교회 다니십니까? 함께 내가 목사요 그래요. 그 목사님 그러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니까요. 내가 목사냐고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제 나이가요 30도 안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마 50쯤 됐을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볼 때는요, 이 젊은 놈이 지금 나한테, 내가 목사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천국 갈 수 자, 선생님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이고, 그럼요, 제가 천국 가죠. 그러면 청년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87년 2월 15일 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믿고 나니까요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져요. 그리고요, 누가 나한테 어찌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 우리 모임이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어찌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어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는데요? 제가 간증을 쭉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요, 진짜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손을 풀뚝 잡으면서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확신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예.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봅니다.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찌 여러분들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 맞습니까? 맞아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이 갑자기 말씀이 꼬였어요. 너희에게 이른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봅시다. 갑자기 말씀이 꼬였어요. 예, 제가 말씀을,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따라서 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자, 우리에게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확신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예.
너희에게 이름 복음은 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게 됐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렇잖아요. 예?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해야지요. 열심히 다니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요. 내가 작년에는 믿었는데 올해는 안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닐 때는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면 내가 작년까지는 하나님 믿고 잘 다녔는데요 올해는 안 믿고 있어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이런 거예요. 이게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은 이걸 검정색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검정색인데 내일은 검정색이 아닙니까? 아닌 거잖아요. 한 번 믿어진 것은 영원히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게 확신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내가 예수를 믿어.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피를 믿으면 뭐 구원을 얻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요 늘 실만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양들은 푸른 초장에서 실컷 먹는 양들은요 주님 안에서 쉬게 돼 있고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만족함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령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29일서부터 있을 전도 집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고 또 우리가 가족들을 또 이웃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명씩은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낼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